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찾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 되겠습니다. 19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아름다운 공동체 6번째 시리즈로요. 중꺾마 공동체인데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조금 한 주 좀 더 보기를 원하고요. 도대체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이 공동체로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섰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도박을 참 잘하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올인이라는 드라마도 한국 도박사가 나왔는데 전 세계의 포커 챔피언이 이태혁 씨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을 인터뷰했던 기사를 제가 예전에 이렇게 스크랩했던 게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태혁 씨가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은 바로 물러나야 할 타이밍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 그러니까 물러나야 될 타이밍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고수는 도박이든 사업이든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 실수를 인정하고 재빨리 손을 뗀다. 반면 하수는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깝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도박판에서 고수도 하수도 40억 원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수는 40억을 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수는 40억 원을 딴 다음 날 39억 원을 잃지만 하수는 40억 원을 딴 다음 날 80억 원을 잃는다고 합니다. 고수는 조금이라도 챙겼을 때 물러나지만 하수는 40억 원에 대한 미련 때문에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진다고 합니다. 고수랑 하수 참 잘 구분한 것 같아요.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멈출 수 있는 자기 절제,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는 안목과 용기. 실제로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정말 어마하겠죠. 그래서 고수는 고수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수는 별 수 없이 하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태혁 씨가 말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험이 많아진다는 것,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수에서 점점 고수로 변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고수와 하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오늘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또 있기도 하고 또 다소라는 곳에서 변방의 북소리 같았겠죠. 먼 곳에서 외롭게 사역을 하다가 그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3차 선교여행에서 에베소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신앙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전도여행에서 그의 사역은 뭔지 하수가 아닌 선교사로서 고수의 그 냄새와 향기가 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시리즈를 하면서 야, 이런 고수의 향기가 나는, 그리고 고수가 오늘 만들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를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8절 한번 펴주세요. 8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지난주를 보니까요, 이 에베소에는 이미 아볼로의 제자들 12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이 없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거는요, 누군가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자동차가 아무리 최고급 자동차라고 해도 기름이 넣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요즘 전기 자동차라면요, 배터리에 풀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차는 고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이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기에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신앙의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인데, 바로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12명이 사도 바울이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아이고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에서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12명을 이제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한 것은 이제 다른 일이고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선교지를 가면은 먼저 회당에 들릅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요,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왜냐?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면 가장 오래 있을 때가 대개는 3주 동안 새 안식일을 잇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한두 번 회당에서 이야기하다가 유대인의 배척을 받아서, 반대를 받아서 회당에서 나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에베소에는 한 주도 두 주도 세 주도 아니라 석 달 동안이나 바울이 열심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개 한 주나 두 주 정도 사역을 하다가 좀 잠시 사역을 하다가 마치면 별로 큰 기대를 안 하겠지만, 다른 것과는 다르게 내가 석 달 동안 다른 회당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 증거를 하고 사역을 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서는 뭔가 다른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9절 펴주세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자, 마음이 굳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 마음이 굳어라는 말은요, 완고하다라는 말이에요. 실은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쓰여지는데요, 히브리서에 쓰여질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이 굳어서, 마음이 완고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얘기할 때 쓰여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아주 딱딱하니까 말씀이 새겨지거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3달 동안이나 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 그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 말은 저주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너희들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 이제는 석 달 동안 그가 사역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까? 살다 보면은요,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그 일의 결과가 내가 원했던 방향과는 상관없이 뭔가 실패를 할 때, 그게 사업도 될 수 있고요, 자녀 교육도 될 수 있고요, 아니 내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삶에 계획하고 일했던 것들이 내 생각과는 다른 어떤 실패로 돌아올 때 우리는 되게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저는 믿음의 선포가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소망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언제 믿음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절망적일 때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고 뭔가 꽉 맥혀져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어깨에 짐을 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녀 평생 짐을 지고 있는 거죠.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가 빨리 대학에 들어가고 18살이 되어서 독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독립하고 나면 더 걱정이 되고요. 나중에 결혼하면은 어깨에 더 큰 짐을 얹을 수도 있습니다. 실은 평생 어깨에 짐을 얹어야 되는 그런 부분, 풀리지 않는 부분, 그리고 뭔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더 깊어질 때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창조적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젠 없어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마치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듯이 새로운 길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꼭 말하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올림픽 때도 많이 월드컵 때도 많이 얘기했고요, e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중요한 것은 네 마음 자세가 어떠냐는 거예요. 벌써 내 마음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꺾어져 있으면 안 돼,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이 있다면요, 그 일이 어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이미 낙심 절망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풀어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비방한다고 합니다. 저주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무리들을 향해서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8절의 상반절과 9절 다시 한번 펴주시고요, 상반절과 하반절에 전혀 중간에 갭이 없어요.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딴 길 주시겠지. 하나님 만약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요, 그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케이, 나는 딴 일 하겠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미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실은 자기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경험과 노하우가 그로 하여금, 그래,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면 저 길을 여시는 거지. 2차 선교 여행 때 자신은 소아시아의 북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3번씩이나 막으셔서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셔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 맞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꺽마의 자세로 오늘 사역을 했더니 오늘 그 사역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는, 태동하는 그런 일들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냥 보면 재미가 없는데요, 성경을 자세하게 묵상하다 보면 오늘 그 가운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30대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요, 담임 목사인 지도 20년이 넘었으니까 전도사 때부터 어찌된 일인지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은 병원에 가신 적이 많아서 제가 설교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대부터 설교했죠.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야, 설교는 깊어야 돼. 어려워서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야 나중에 목사를 존경한다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아직 설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요. 설교는 쉬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짧아야 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견딜 만큼만 하면 돼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야, 나도 복잡한 얘기 싫은데 뭐 그리 복잡하게 이리도 파고 저리도 파느냐.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저도 달라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어요. 이상한 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때는 순회 선교사 같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반대를 해서 나오면 잠시 그곳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가고, 이렇게 순회 전도를 했는데 3차 전도여행에서 아주 신기해요. 그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소원에서 순회 전도자가 아닌, 선교사가 아닌, 이걸 우리가 정착 선교사라고 얘기하거나 정주 선교사라고 얘기했는데, 정착 선교사처럼 2년 동안 어디를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아마 두란노라는 학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두란노라는 학자가 만든 학교를 렌트해서 그곳에서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석가들이 한 말입니다.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을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은 너무나 방대하고 큰데 어떻게 자신의 그 귀한 시간을 두란노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이나마 딱 멈추어서서 여기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2년 동안 날마다 11시부터 4시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를 따라서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말씀 충만으로 그 다음에는요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만구의 진리 중의 진리예요. 어느 분이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요, 저한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순복음교회로 오기 전에는요,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오해냐고 했더니, 순복음교회는 매일 방언만 하고 이상한 계시만 하고 사람들이 이러다가 가는 교회라고 생각해서 아주 신비로운 교회인 줄 알았다고. 와보니까 하나도 신비스럽죠. 근데 그런 식의 신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고침을 하거나 뭐 특별한 은사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긴 하는데요, 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은 언제나 말씀 충만으로 이어졌지, 성령 충만이 이상한 충만으로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뭐 씨 뿌리든 비유도 가르쳐 줬을 테고요, 뭐 수많은 비유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 기도하기에 힘쓰고요, 초대교회가 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다른 것들로 생각을 혼돈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들이 올바로 깨달아 알았을 때, 바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닮은 사람이 되었다. 그냥 보기에도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데, 오늘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이번에 40+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시편 23편을 이제 함께 외웠어요. 시편 23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건 어딘 가서 봤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시편 23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편 23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까? 정말 시편 23편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진짜 안식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쉼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 시편 23편의 말씀 분명히 알고, 머리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아주 산재해서요, 어떻게 하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뭐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전혀 적용되거나 말씀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는 게 문제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쪽 저쪽 잘 돌아다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순회 전도자로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배운 게 무엇일까요? 전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이곳 저곳을 잠시 조금 어떤 때는 고린도 같은 데는 1년 6개월 있었으니까요. 뭐 그렇게 1년 6개월도 있다가 어떤 데는 한 달도 있다가 어떤 데는 몇 주 있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뭐가 제일 안타까운가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잘 듣는데 삶에는 적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삶에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치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어느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거 딱 맞추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느 서신서에 나올까요?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강론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가만히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 존재를 느끼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정말 큰 후회를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 존재를 깨닫고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일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요, 사단이 이리도 건드렸다 저리도 건드렸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목사님 제가 잃어버린 20년입니다. 그동안 사단에 의해서 이리도 끌려갔다 저리도 끌려갔다, 제 인생은 정말 혼돈스러웠던 방황했던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가슴에는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는 신발을 신으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해요. 하나는 구원의 투구요, 머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공격을 할 때 뭘 공격하겠습니까? 사단의 공격은 언제나 간단해요.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그게 중간에 사람도 낄 수 있고 사건도 낄 수 있고 이런 실망 저런 상처 뭐나 안 끼겠습니까?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만 할 수 있다면 사단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요, 결국 그것만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질에 약합니까? 물질로 공격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자녀에 약합니까? 자녀 문제로 공격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건강 문제로 분명히 사단이 걸릴 겁니다. 어떤 사람이 관계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로 걸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헛된 야망을 그에게 심어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겠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구원에 트고, 사단의 공격은요 바로 이 머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손에 들려주신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인들이 그냥 군복을 입고 총만 지급해 준다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군대는요, 군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숙식을 다 해결하게 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매일 군인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를 뛰게 하고요, 밥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이 훈련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그렇게 모든 삶에서 훈련을 받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자기가 군인으로서의 본분이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져는 있어요. 이렇게 다 들려져 있어요. 교회 올 때 성경 가져왔겠죠. 근데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이 말씀으로 대적하십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할렐루야, 제가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신다 얘기하면은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기도할 때 다시 우리 안에서 말씀이 보니까요 막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막 왜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아요.
빵! 하고 터지면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고요, 갑자기 조금 전과 달라진 상황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달라지고 나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도 문제처럼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에 신명기를 묵상했는데요, 신명기에서 여러 부분이 정말 중요한 구절들인데 저는 신명기 앞거든 신명기 8장이라고 생각해요. 8장 2절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왜 기억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한두 해도 아니고 3, 4년도 아니고 5, 6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씩이나 그 광야길, 아무것도 없는 길, 사람이 살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요, 만나 먹고 살라가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넌 믿고 있느냐라는 의미예요. 믿고 있냐는 의미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런 결정하셨어요.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쌀을 사주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100포대를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족부죠. 교족부 보면서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해서 쌀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더 이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쌀 나눠주다가 이 소리 저 소리 듣다가 이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쌀을 나눠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쌀 말고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기세도 내야 되지, 집세도 내야 되지, 이런 건 다 돈이라는 거예요. 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쌀값은 한 100불도 안 돼, 뭐 100불이 아니면 몇십 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또 다른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일은 뭐냐면요, 쌀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또 자존심 상한다고 은밀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 나눠주다가 시험 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그 다음 해부터는 안 했어요. 여러분, 실은 사람이 쌀로만 사는 건 예전이라면, 예전에 정말 쌀값이 비쌌을 때요, 정말 별로 먹을 게 없어서 그때 어려웠을 때는 쌀이 참 중요했는데, 요즘 우리 젊은 세대에게 쌀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는 빵 먹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쌀은 또 먹지도 않겠죠. 여러분, 신기하죠? 사람이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호주처럼 좋은 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은 먹는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제가 보니까 없어요. 만약에 먹는 문제 때문에 어려웠다면 누군가 우리 셀 리더가 도와줬든지 누군가 실은 도와줬을 겁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도와줬을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가 아니라 먹는 것 플러스 something. 그 썸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썸씽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그 썸씽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여기서 1년, 2년, 3년 살다 보니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것도 가졌더라, 저 사람은 저것도 가졌더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더라, 뭐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갑자기 감사하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먹을 거 있으면 만족하고 기뻐할 때 돼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돼지들이 항의를 했답니다. 뭐라고 항의를 했냐면 우리가 먹는 이유는 삼겹살과 목살과 족발로 거듭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살이 쪄야 우리 주인이 나를 데려다가 삼겹살과 목살과 족발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먹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은 다른 먹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라는 존재 이 안에 있는 생명은 이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요. 걱정 가운데 살아요.
평소에는 좋지요. 그러나 누구에게 무슨 말 한마디만 들으면 뭐 저도 그렇고요. 다 그럴 거예요. 누구에게 좋지 않은 말 들으면 속에서 퍽 울컥하죠. 아니, 의사가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의사가 몸이 좀 이상합니다. 검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뭐 이 소리 한 말 하면 그날부터는 집에 가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몸이 안 좋았나 보다, 뭐 어땠나 보다. 그러다가 뭐 깊은 검사라도 해서 뭐 조직 검사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나는 겁니다. 두려워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16장 4절은 만나를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식을 주겠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나가라 라는 거예요. 나가라.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안 나갑니다. 그럼 안 얻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왜냐하면 안식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매일 만나가 내렸는데 무슨 안식일이라고 또 내리겠지 하고 안식일 전날 하루치밖에 만나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그 다음 날은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절대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겠죠. 그래서 그 16장 4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시험하시겠답니다. 내가 만약에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난 말씀 어려워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믿으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제가 유치부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 유년부 학생들도 똑같아요. 그 학생들은 교회에서 배우고 나면은요, 집에 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래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죠, 5살, 6살 먹은 애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해요,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실 거야,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정작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하고 정말 신앙생활, 설교를 들어도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고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내 삶은 지금 복잡하고 어려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사도 바울이 오늘 그걸 제일 걱정했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친 것은, 나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완전히 장착되어서 너희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라도 그 말씀이 툭 하고 좀 튀어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툭 하고 튀어나오죠. 제가 예전에도 성경 공부할 때는 언제나 듣는 예화예요. 아침에 자녀들이 학교 갈 때는 기도를 해주는 부모님도 있고 안 해주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거야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게 잘못되고 잘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해준 부모님과 안 해준 부모님이 저녁에 보면 아이는 별 문제 없이 언제나 돌아와요. 거의 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무슨 문제가 학교에서 대단하게 벌어진 일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주고 보낸 그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를 안 한 부모님은요, 기도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1년, 2년, 3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기도한 사람은 그 자녀도 그렇고요, 그분의 마음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느 순간에가 기도를 딱 멈춰선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제가 알고 있던 한 권사님, 예전에도 얘기했네요. 하루에 1층에서 3층까지 가게를 오락내리하면서 감사를 수백 번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분이 왜 감사를 하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이민 갔을 때 이분 가정이 정말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분의 자녀가 간질 같은 그런 병이 있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간질 같은 병이 있어서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 걸 옆에서 바라보는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일 밤마다 그 부모가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했던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 자녀의 관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신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층부터 3층까지 오락하면서 한 계단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감사나 삶의 습관은요, 아주 작은 것부터 들어야 돼요. 먹을 때마다 감사하죠.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하죠. 화장실 갈 때마다 감사해야죠.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감사하죠. 여러분, 실제로 뭐 직장 갈 때도 감사하고요, 교회 갈 때도 감사하고요. 내 삶의 일상적인 모든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예. 만약에 내 삶에 어느 것이라도 딱 멈춰 선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게 감사예요. 근데 제가 이 분의 삶을 이민 처음부터 나중에 한 20년, 25년이 지난 다음에도 봤으니까 25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와, 이분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자녀가 셋이 있어요. 아들 하나에 딸 둘. 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분도 살고 뉴욕에 사시는데 뭐 행복하게 사세요.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명절이면 뭐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뭐 교제를 하고 음식을 떼고 하면서 같이 같은 교회 다니면서, 와, 제가 그때 알았어요. 권사님이 삶 가운데 감사했던 게 이렇게 열매로 나타났구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어, 뭐가 감사하다고 저렇게 감사를 소리칠까라고 얘기했지만, 그 권사님의 삶 가운데는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습관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기도 안 남아요. 예.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서 딱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뭐 말씀이 좀 생각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맞는 말씀은 성경에는 성경 66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평소에 성경을 봐놓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해 동안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순회 선교사가 되어서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했는데, 이제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예 두란노 서원에 신학교를 만들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강론을 시작하자 이 안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받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변화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와요. 라인이 이렇게 그어지면 됩니다. 에서 모두 사빌라예요. 자,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고요, 두 번째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순서대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근데 7교회 왜 이런 식으로 보냈냐면, 이 루트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서머나에, 버가모에, 두아디라에, 사데에, 빌라델비아에, 라오디게아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돼서 가장 중심지에 에베소가 있고,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막으실 때가 더 감사해요. 왜냐면 확실하잖아요. 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막으시면 아멘 하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어디를 가다가 표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표가 문제가 생기면 안 가면 그만입니다.
만약에 표가 문제가 생겨서 못 돌아가면 안 돌아가면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길이 있겠죠. 하나님 주신. 뭐 제가 뭐 35년인가 이민 온 지 37년이네요. 37년이니까 비행기 타고 별짓은 안 했겠습니까?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 많았는데요. 줄 서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대기표 이번에 안 가면 졸업식을 못 하는데 마지막 제가 빌어서 비행기를 탔던 적이 있고요. 비자를 못 받아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냥 뭐 인터넷으로 비자 받느라고 고생하기도 아주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비행기를 타서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떨 때 막으실 때도 있었어요. 그때 가지 말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회당에서 3개월씩이나 열심히 사역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고 비방이 왔을 때 두란노 소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사역했던 아름다운 열매가 바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주의 복음화를 만드는 놀라운 기초석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축구 선수로는 최악의 조건인 평발로 태어난 박지성 선수 얘기가 있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 때에 그가 아마 무슨 문제가 잠깐 있어서 진료를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를 못 알아보는 의사도 있는 거 보니까 대단한 의사 같아요. 텔레비 안 보는. 박지성 선수의 이 발을 보면서 그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렸대요. 당신은 평발이라서 달리기를 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렸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매니저가 박지성 선수의 친구가 의사에게 이 사람이 축구 국가대표 박지성 선수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의사가 박지성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장애를 극복한 승리자입니다. 2개의 심장을 가졌다는, 어쩌면 한국 축구에서 정말 위대한 축구 선수로 기억에 남을 만한 박지성 선수는요, 인간의 가장 큰 핸디캡을 딛고 일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러면 안 돼, 힘들어, 뭐 평발이니까 달리지를 못해, 여기서 막으니까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아닙니다. 우리 인생 하나도 끝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위기도, 어떤 문제도 문제나 두려움이나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갔던 그 마음. 큰 장애물은 아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난이겠죠. 그것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풀고 가지 않습니까? 기도로서 어려운 난관을 풀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속화된 멜번이라는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속화된, 점점 세속화가 더 강조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다가요, 그래,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다. 어떤 분이 막혀지더라도 또다시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성경, 꼭 매일 성경을 해라 마라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혼연일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말씀의 능력과는 상관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한,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